네, 반갑습니다. 카르멜 김영문 브루노 신부입니다. 오늘 서약의 의미와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복음적 권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여러분들의 서약 안에 들어있는 복음적 행복의 정신이라는 것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약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적 행복의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적이라는 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복음적이라는 말은 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이 가르치는, 복음이 이야기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복음적 행복이라는 말은 복음에서 말하는 행복, 복음에서 가르치는 행복,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이라는 말이죠. 복음에서 말하는 행복 무엇입니까? 혹시 기억하실런지요? 마테오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행복 8가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 8가지 행복을 살겠다고 맹세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8가지 복음적 행복 살펴보죠. 마음은 가난하게, 슬퍼하면서 온유하게,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자비를 베풀며 마음을 깨끗하게 평화를 위해 일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 속에서 사는 것, 이것이 행복하다는 것이죠. 우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욕심과 이기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이탈하면서 하느님을 향하고 또 하느님을 찾고 또 하느님을 향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퍼하면서는 무슨 뜻일까요? 아무 때나 눈물 흘리는 그런 것을 슬픔이라고, 슬퍼하면서 살으라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살펴볼 때 하느님 뜻대로 살지 않았고 또 하느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좀 마음이 그렇게 슬퍼지는 일이죠. 또한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느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때로는 험담하고 그러는데 마음 아파하는 태도,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러한 것이 슬퍼하는 것이죠. 그런 슬퍼하는 마음 안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하게라는 뜻 봅시다. 부드러운,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말인데 사실 우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모습보다는 강한 것, 엄격한 것, 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게 됐죠. 또 그렇게 사는 삶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람들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 온유함,
꼭 강하고 엄격하고 힘있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부드러움이 사람들의 변화 혹은 마음을 열게 하고 또 때로는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도 있는 일이죠. 그래서 온유하게 사는 삶 역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그러니까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말은 추구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옳은 일을 추구하면서 살 때 행복하다. 그러면 그 옳은 일이 무엇인가? 진리,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리를 추구하고 또 주변이 어떻든 선을 추구하고 그리고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고 또 불의가 아니라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비를 베푼다는 말, 이 말은 다들 이해할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게 때로는 인내하면서 혹은 포용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죠. 또 화해해주고 용서하는 일도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또 직접적으로 물질이나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베푸는 일도 자비를 베풀어주는 일이죠.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게,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 안에는 죄와 악을 저지르지 않은 그런 착하고 또 선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뜻하죠. 뿐만 아니라 정결한 삶도 마음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또한 하느님을 향해서도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하느님과 세속과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오롯하게 온전하게 하느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이 깨끗한 그런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깨끗한 그런 모습 또 그런 삶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평화를 위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 사실 사람 사는 곳 가까운 사람끼리도 갈등이 있고 때로는 논쟁도 있고 이러한 일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황 속에서도 서로 논쟁, 갈등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도 편가르기가 아니고 혹은 파벌이나 험담을 하면서 한쪽을 비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 화합, 일치, 화해하도록 내가 말도 하고 또 도와주고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대할 때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 속에서 사는 사람.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 언제나 편안하고 또 행복하고 기쁜 일만은 아닐 겁니다. 그 안에는 방해도 있고 장애도 있고 때로는 비난도 있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시련, 순환, 고통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순환, 시련, 고통을 겪는 일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꼭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움만 있어야 편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 하느님을 위한 일에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돼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8가지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행복인데 서약자들은 바로 이 8가지 행복을 추구하고 이 8가지가 행복을 준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 이 행복대로 살아가는가? 그것은 이제 많은 의문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또 세상이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행복에 더 관심이 있고 또 알게 모르게 그런 것에 물들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주변 사람이나 자녀들에게 복음적 행복을 말하기보단 세상적 행복을 말하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부유해져라, 명예, 권력, 또 존중받는 그런 직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야 행복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약속 맹세와 다른 삶을 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약자는 사실 딜레마 속에 있습니다. 세상과 하느님 사이에서 때로는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죠.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두 번째는 서약은 하느님께 기도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서약의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완성을 또 그러한 삶으로 꾸준하고 충실하도록 기도하면서 완성되어 나가는 삶이 서약자의 삶입니다. 서약자가 물론 성소 식별 평가를 통해서 통과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결코 어떤 자격이나 능력, 자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고 여전히 하느님께 의탁해야 하고 도움받아야 되고 하느님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함께 살아가는 재속회원들, 그 형제 자매들의 기도, 도움, 양성, 또 가르침 이런 속에서 재속회원들은 끊임없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서약은 앞으로 삶에서 가르멜의 동정 마리아의 모범과 신심으로 살면서 특별히 가르멜산의 성모님께 의탁하고자 하며 보호를 청하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멜 동정 마리아, 가르멜 성모님을 모범으로 여기고 신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서약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뚜렷하게 보여주고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성모님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우리가 특별하게 모시는 것이죠. 성모님은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봉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아들만 사랑하고 관심이 아니라 아들 친구들도 관심, 사랑을 가지면서 대하지 않습니까? 성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들, 예수님처럼 따르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 모든 이들에게도 관심, 사랑, 보호해 주시면서 동반해 주시죠. 이제 가르멜산 성모님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성모님은 여러 성모님을 말하고 있죠. 예를 들면 루르드 성모님, 파티마 성모님, 메주고르 성모님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발현지를 우리가 순례하면서 성모님을 더 공경하고 특별하게 기도도 하죠. 그런데 가르멜 성모님 어떤가요? 여러분들 가르멜 성모님 발현지든 아니면 성지든 가서 특별하게 더 신심 기도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조금 막연하시죠. 가르멜 성모님을 많이 지금 찾지는 않고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치유나 기적이나 발현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시는 성모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르멜 성모님께 바라보면서 향해야 하는가? 가르멜 성모님은 치유나 기적이나 어떤 그런 분으로서라기보다는 영성 생활에, 신앙 생활에 모범으로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의 어떤 믿음, 성모님의 사랑, 성모님의 희망 이런 모습들, 또 성모님이 순명하시는 것들, 성모님께서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기도,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동반, 함께하는 걸음, 이런 영적 생활의 모범으로서 그런 성모님을 바라보아야 하죠. 그래서 가르멜 채석회원들이 가르멜 성모님에 대한 모습, 대하는 모습은 그러니까 신앙생활, 영성생활에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피앗, 주님의 정의원이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라는 성모님의 응답,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 자신을 바치고 의탁하고 또 하느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도구, 협조가 되시는 그런 모습들, 맹세하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도구가 되고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좋은 모범이 되는 거죠. 특히 가르멜 수도자들도 성모님은 하나의 보호자면서 동반자고 누이, 자매 이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도 생활을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함께 해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네 번째, 서약은 채속 가르멜인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채속 가르멜인으로 성숙해지는 6가지가 있죠. 이 6가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소식별 때 자주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살펴보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다 따르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스릴 만큼 이단을 우리가 사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때로 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나도 모르게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지침들이 내려오죠. 어디에 방문하지 마라, 거기에 관여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도 있고, 또 이 가톨릭을 공격하는 어떤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신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지침들이 내려옵니다. 그렇지만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이런 쪽으로 빠진다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지나치게 자기 체험 중심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서 보다 그런 쪽에서 어떤 체험, 특별한 체험, 쉽게 말하면 치유됐다거나 아니면 생활이 보장됐다거나 아니면 어떤 도움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 가톨릭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쪽을 추종하고 그쪽을 따르고 그쪽을 받아들이는 마음 태도가 돼버리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톨릭 가르침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당 찾아가서 어떻게 하다가 아들이 병이 났다. 그러면 이 가톨릭 교회 가르침이 이제 무시되고 그쪽이 추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체험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이 가톨릭 교회 가르침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다음에 가르멜산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게 신심으로 성숙해지는 일, 방금 말씀드렸죠. 가르멜 성모님은 치유와 기적이나 어떤 그런 것을 바라는 성모님으로서가 아니라 영적인 도움, 영적인 모범, 영성생활에 특별한 탁월한 분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의 성녀 데레사와 십자가 성녀 안으로부터 영적인 삶을 이해하고 영감을 받으면서 성숙해지는 제속 가르멜인. 사실 예수의 성녀 데레사, 십자가 성녀안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양성받고 지식 많이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다른 가르멜 성인 성녀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죠. 근데 지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영적인 삶, 아니 우리 삶에서 그분들의 역할, 그분들의 영향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이것은 쉽지 않죠. 의문시되죠. 그래서 지적인 삶만이 아니라 재속회원들이 사회생활, 가정생활, 세속적인 생활 안에서 가르멜 성인 성녀들의 가르침, 말씀이 도움이 되고 그것이 자신이 헤쳐나가는 길이 되고 또 그 가르침이 양식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정말 걱정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지금 힘들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예수 성녀 데레사의 노래 인내라는 시를 떠올리면서 아무것도 혼란케 하지 마라.
설레게도 하지 마라. 다 지나간다. 하느님만이 전부이다. 이 말이 문득 떠올랐다면 그것이 바로 실제 삶에서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어떤 지표가 돼서 영성을 제대로 사는 일이 되죠. 이러한 삶의 태도가 서약자들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르멜 재속회 공동체와 수도회의 기도와 도움과 친교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 그러니까 수도회에 대해서는 다들 좋은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수도회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수도회를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도 도와주고 또 수도회가 하는 일이라면 시간 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정말 헌신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늘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또 기도하는 바 있죠. 근데 재속회, 내가 속한 재속회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속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 한번 보십시오. 되게 재속회 안에서의 서로의 갈등, 서로의 혼란, 또 서로의 분열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같이 서약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이 재속회원들은 그 재속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물론 좋은 일도 있겠지만 힘들고 어렵고 또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도 있게 되겠죠. 그거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약자는 그 유대, 재속회와 유대와 친교 안에서 모든 걸 함께 해야 합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렇게 상황이 일어날 때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 평화롭고 화해하고 한 마음이 되도록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더 선한 이익이 되도록 선하게 되도록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데 조금은 그런 면에서 이제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정말 재속 가르멜 회원들은 그 재속회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하느님의 얼굴을 항상 찾는 사람. 이 말은 하느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 관상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하느님을 갈망하고 또 하느님과 일치를 향해서 성장하려고 영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관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영성은 당연히 가르멜 안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매일 기도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런 것은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상적이라면 그와 또 쌍벽, 그러니까 활동적인 삶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은 교회와 세상의 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성숙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직일 수도 있고 이제 활동일 수도 있는데 교회를 늘 생각해야 되죠. 교회 안에서의 활동, 사도직, 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도 선한 이익이 되도록 공동선을 위한 활동, 일, 이러한 일에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서약은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신비의 공경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좀 말이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현이
현의를 공적으로 가진다. 그런 말입니다. 현의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무슨 뜻인가, 이게 뭔가 좀 궁금하고 항상 질문 나오고 답답해하고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의는 한자어입니다. 현은 제가 뭐 칠판에 쓸 수 없으니까 쉽게 어떤 현자인가 말씀드려 보죠. 하늘천 따지 다음이 거물현입니다. 그때 그 현이 바로 우리 현의에서 사용하는 현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다라는 뜻 외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심오하다라는 뜻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심오할 현, 심오하다 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거물현 말고. 다음에 의는 되게 질문하면 뜻의 이렇게 말하는데 한자와는 뜻의 자가 아니에요. 오르의입니다. 오르의인데 오르의도 여러 뜻이 있는데 쭉 한자 옥편을 찾아보면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말한 뜻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뜻의가 됐죠. 심오할 현, 뜻의. 붙이면 심오한 뜻,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깊은 뜻이 있는 것이 뭘까요? 종교에서는 진리이죠. 진리이고 교리이고 초자연적인 진리이고 신비가 심오한 깊은 뜻을 가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현의 하면 한마디로 딱 말하기 쉬운 것은 신비, 미스테리, 교회의 신비, 하느님의 신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뭐 더 나아가면 뭐 교리 안에도 신비들이 많죠. 교리도 그렇고 초자연적인 진리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현의 하면 현의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교회의 신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아니 하느님의 신비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신비가 뭔가 그러면 신비라는 말은 드러난 면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진 면도 있다는 말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드러나서 알 것 같은데 감춰져서 모르는 거죠. 알 듯 말 듯 그런 것이 신비이죠. 특히 이제 하느님의 신비를 공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느님의 신비는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것이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게 하느님의 신비입니다.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부활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하느님의 신비이죠. 이건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믿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궁금해하면서 믿는 일이 부활의 신비이죠. 뿐만 아니라 뭐 강생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강생의 신비도 마찬가지죠. 또 성모님의 동정성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도 알다가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신비이죠. 그래서 교회의 신비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활, 뭐 강생도 있고, 뭐 삼위일체의 신비도 있고,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신비도 있고, 성체, 성혈의 신비도 있고, 뭐 신앙의 신비요, 신앙의 신비도 마찬가지죠. 또한 성모님도 신비이고 성인, 성녀들도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인간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목숨을 내놓지? 이런 의문을 갖게 할 만큼 그 심오한 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성녀들도 신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신비들은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비를 누군가가 살 때, 드러내고 보여줄 때 사람들은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신앙은 신비다. 교회 신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우리 서약자들은 현의를 하나씩 가집니다. 그 현의는 하느님의 신비, 교회의 신비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 그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특별하게 드러내고 보여줄 때 그 신비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재속회원들은 그 신비를 선택해서 공경하고 신비를 드러내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현의인 거죠. 이제 저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 한 위이신데 과연 이 신비를 내가 어떻게 공경하고 드러내고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이 이 성령을 어떻게 인식하게 하는가? 그건 저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되나, 방언이 터져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기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령은 새로움을 주시고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도 늘 새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새롭게 사람들을 대하자. 선입관이나 편견에서 벗어나서 내 감정이나 이런 데 벗어나서 정말 새롭게 말끔하게 처음처럼 그렇게 대하자. 이렇게 해서 성령의 현의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현의의 의미 또 특별히 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서약자의 정신이고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 서약의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서약자로서의 삶 다시 한번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고 또 이외의 서약자의 삶에 좋은 어떤 그런 방향, 목적도 많이 있죠.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서약자로서, 재속개원으로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